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고 넓은 편한 길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은 고난 길 따라 죽임 당한 어린 양, 추락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의 예배가 진실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며 예배를 열기 원합니다. 특별히 만나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말씀을 봉독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소망이 되는 교회,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발의 신을 벗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 뜻을 마음에 먹고 역사 속에 빠진 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아프게 되면요, 다른 온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건강하게 내 자신이 자라고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며 내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 결단할 것 결단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로 거룩한 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역할들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만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32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걷기 축제를 통해 우리들의 발걸음이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선한 영향력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사오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사역 축제에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지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만나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언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나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들이 만나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개인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을 들라고 하면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 회장이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아마 내년 초에 여러분들과 함께 끝나지 않은 복음이라는 책으로 또 함께 설교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리처드 스턴스에게 어느 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기치 않은 부르심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너무 무감각하여 우리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리처드 스턴스는 레녹스라고 하는 미국의 큰 식기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으로 CEO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전화가 옵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을 찾는 헤드헌터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리처드 스턴스는 정말 쉽게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거절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답은 아니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헤드헌터가
리처드 스턴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리처드 스턴스는 굉장히 불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리처드 스턴스가 그도 그랬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거절할 때 쓰이는 너무 쉬운 용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냐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쪽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에 이로운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거절합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이영훈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도 부목사 시절에 그리고 다른 교회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있을 때 그분은 7번 짐을 쌌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옮겼답니다. 거기에는 단지 겸손과 순종만이 필요했지 다른 것을 따질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사역지나 어떤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쩌면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쪽으로만 그 응답이 오고 나에게 손해가 가는 쪽에는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리처드 스턴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는 하지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있음을 그는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월드비전이 하고 있는 구호개발, 빈곤퇴치 그거는 저의 관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나를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회사에서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다섯 아이를 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월드비전의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학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5,000평이 넘는 대지 위에 10개가 넘는 방 100년이 넘는 이 농장을 내가 소유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것을 나에게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에게는 수없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때에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르지 못할 하지만이라는 이유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리고 그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그의 몸에는 헌대가 있었는데 개들이 그것을 핥더라. 아무리 보아도 이 부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지옥에 가 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 부자가 특별히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단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Expensively dressed in the latest fashion. 가장 최근에 패셔너블한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아마 이 부자는 그의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단지 즐겼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의 부자였던 그의 집 앞에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의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그의 몸에 헌대가 나서 그것을 긁으며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는 한 너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은 것,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우리 만나교회가 32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라고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 이유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처드 스턴스는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니던 그 한 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짐 월리스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 성경을 쭉 읽으면서 가난, 부, 정의,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것에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줄 쳐진 성경을 가위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난과 정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2000여 구절의 성경 구절을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성경은 너덜너덜하게 구멍난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복음은 온전한 복음인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말씀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멍난 복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씀들만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고 오늘 신앙의 도전입니다.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나타났던 변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으며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이를 상상해 보세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가서 또 갈림길이 있을 때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물음에 우리들이 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우리들이 서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인생을 서프라이즈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된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응답할 때 내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치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런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교회 32년의 이 길을 걸어오며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는가?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10년을 지나오는 동안 저에게 주셨던 꿈과 저의 계획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못하게 하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정말 제가 여기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멈춰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는 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교회, 이 부르심 앞에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길이 보여지고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들,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렸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지니,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와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더 관심이 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지니를 찾겠습니까? 지니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비비고 나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지니한테 소원을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거리낄 게 없습니다. 뭐든지 세 가지만 잘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뭔가 찜찜합니다. 말해놓고도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들 참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지니는 소원을 딱 들어주고 다시 램프로 싹 들어가서 끝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자 그러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이 소원을 붙들고 내가 평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 응답할 수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뭔가?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상동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오래된 어른이십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시험을 봤대요. 외국어 시험을 보는데 정말 모르겠더래요. 그냥 다른 과목 같으면 설교라도 쓰고 나올 텐데 외국어는 설교를 쓰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대개 크리스찬들이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 주여를 하죠. 주여, 이렇게 주여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들리대요. 봤더니 그 동료가 시험 답안지를 이 전도사님한테 자꾸 보여주더래요. 시험 답안지를 놓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제가 주여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내 친구가 나에게 답안지를 보여줍니까? 내가 그 친구에게 그런 존재였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한상동 전도사는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먼 훗날 그 학교의 학장이 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게 답안지를 보여줬던 그 사람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로 죄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와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손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은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는 하나님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요즘 한국교회와 우리 만나교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나를 속이는 자는 아닌가? 내가 수없이 많은 그런 지식 가운데서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일어나는 것,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실현되고 일어나는 것은 이 교회 안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 복음이 없는 부패한 곳, 죄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 살아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 저는 늘 최루탄 연기를, 그 가스를 맡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됐어요. 제가 다녔던 감리교 신학대학 참 데모를 많이 하던 학교였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신학생 중에 이 사회를 바라보며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술을 먹고 신학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며 포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던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죄악이 관영하고 복음이 없는 그곳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현장입니다.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백성의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지, 그는 사기꾼이었고 비열한 인간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비열한 인간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비열했고 사기꾼이었지만 그의 삶이 변해가며 하나님 앞에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부패하고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우리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겁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신앙인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수용소에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유태인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수용소에서 나와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강연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녀는 쉼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녀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85세의 친구들이 캘리포니아에 멋진 집을 선물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코리, 너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해준 것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봐. 그때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내가 수용소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날 조용한 기도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도하고 있던 한 여인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내 기도가 이 기도의 이 천정을, 이 기도실을 뚫지 못하고 내 기도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때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이 기도실을 뚫고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옆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바로 우리들 옆에 계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복음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으로 분명히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말로가 아닌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더라.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인상적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입이여 아름답도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들의 움직임, 그들이 복음을 살아가는 그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마 이 부자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내 자식들이 나와 같이 지옥에 올까봐 그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자식들에게 좀 이 진리를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자의 말도 듣지 않는 이들이 죽어서 온 자의 말을 듣겠느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자를 바라보며 그가 정말 마음 아파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믿는 자로서 살지 못함 때문에 그의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감정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지난주에도 몽두드라고 하는 그 회사 있죠? 티슈, 물티슈 회사 아세요? 몽두드? 여러 물티슈 회사 제품을 다 놓고 해봤더니 몽두드 하나만 유일하게 그 유해 물질이 안 나왔다면서요. 모르세요? 몽두드, 물티슈는 몽두드입니다. 몽두드. 왠지 아세요? 그 유정한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저희 월드 휴먼 브릿지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는 입양하였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입양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방황합니다. 근데 그로 하여금 그가 싸움을 하고 다니고 빗나갔을 때 그를 다시 불러줬던 것이 뭐냐면 매일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와서 지금 몽두들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미혼모들을 돕고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와 함께 지난주에도 모아사랑 그 나눔을 하는데 그 젊은이가, 그 젊은 사업가가 저에게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기적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한 것, 제 뇌리 속에 제 귓가에 떠나지 않았던 어머니의 기도, 그게 저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저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지나가며 내가 목회자가 되기 싫었고 내가 빗나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많았는데 나로 하여금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는데, 오늘 우리 세대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추억하며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믿음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쓴 최하진 선교사, 그가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이기에 그는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에게 그저 잘 해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밥을 먹이고 게임을 가르치고. 어느 날 류바이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최하진 선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Who are you?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이 최하진 선교사에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물음을 들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궁금증을 가졌던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자라며 우리들에게 밥을 먹이며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멍난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당신은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제 기억 속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흠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가 정말 기억하는 것,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저에게 가슴에 새겨진 저희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세상이 이 교회에 물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이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하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부르심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 지난주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라고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월드 휴먼 브릿지와 기업들이 함께하는 출산을 앞둔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를 가졌어요.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행사로서 진행이 될 때 혹시라도 이 물품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이 늘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그 행사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참석했던 그 임산부들 중에 50%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행운권 추첨을 해서 그 아이들 유모차도 나눠주고, 아까 얘기했던 몽두두, 물티슈는 몽두두도 나눠주고, 또 분유도 나눠주고, 나오는 그 임산부들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기쁘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참 기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7,000명의 임산부들에게밖에는 우리들이 준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고 나오는 그 다문화 가정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좋은, 참 기쁘다. 우리 교회가 해야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니 참 기쁘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응답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참 좋다. 저는 우리 교회가 32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서 뭐 다 사역에 신청하세요,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지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응답하며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글로벌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